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미 몇 주 전에도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 다 같이 해보시자고요. 파라클레토스. 네, 파라클레토스. 그게 보혜사예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재에는 지난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두만 나왔는데,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대언의 영.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주고, 우리의 또 기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호하시는 영. 우리가 믿음의 회의가 와가지고 갈팡질팡한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한 감히 불만을 갖고 또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때에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복이 아니면 너에게 아니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이런 일 당했다고 너희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갈팡질팡해서 되겠느냐? 변호를 해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또 우리가 또 잘못한 거를 하나님 아버지께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신암교회 다니는 아무개 성도가 이번에 또 어떤 일을 잘못했는데, 그래도 그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니 하나님 그를 측은히 여겨주시고 사해 주세요.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이 세 번째는 뭐다? 중보의 영이시다. 중간에서 이 짝 저 짝을 다 좋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확실한 말씀을 찾아보면은 로마서 8장 다 같이 찾아보시자고요. 그렇게 대언도 하시고 변호도 하시고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는 거 하면 우리의 연약한 안타까운 처지를 또 하나님 아버지께 대언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할 힘까지 잃어버렸지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면서 또 변호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가지고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갈팡질팡한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래도 믿으려고 했는데 이런 일은 왜 당했는가? 그러면 또 무슨 말씀이 깨닫게 돼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지 왜 그렇게 갈팡질팡하냐? 그러면서 또 우리의 연약한 처지를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양쪽을 다 좋게 해주시는 중보 역할을 하신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아주 은혜가 충만하시고 좋으신 그런 영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첫째 대지로 참신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게 참신자. 참신자예요. 그냥 신자가 아니고. 1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한다. 이때 당시 현실적으로 유대교인들, 유대주의자들. 오늘날도 기독교를 빙자한 여러 잡종교,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마호메트교를 비롯해서 이단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참 신자들을 박해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호메트교, 이단, 또 사이비, 잡종교들 그들과 믿음, 우리 믿음과는 주장하고 인도하는 영이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참신자들에게는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마호메트교를 비롯해서 이단으로 나가는 교회들, 사이비한 작자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증인 그 외 작자들은 그들은 마귀영이에요. 마귀영. 사단의 영. 세상 불신앙의 세력도 사단의 영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불순종한 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주장하고 인도하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참신자가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렇게 박해를 하고 출교, 어떤 모임, 어떤 조직, 어떤 단체, 어떤 문중, 가문, 어떤 회사, 거기서 쫓아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날이 와요. 과거에 공산당 시절에도 그랬고, 일본 사람들 쳐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또 대원군 시대에도 그때 사람들이 조상신 버리고 서양 귀신 섬긴다고 그렇게 박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불교는 누가 하나님입니까? 부처가 하나님이에요. 마호메트교는 알라가 하나님이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그 작자들이 정상적인 교회에 굉장한 그 박해를 합니다. 막 떼거리로 몰려와서 피켓 들고 막 시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고소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신천지의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은 누구죠? 이만희 교주예요. 이만희 교주. 통일교 교주는, 통일교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문선명을 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 거적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시대나 예수님을 바로 믿고 경건하게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돼 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뭐가 다르다고요? 인도하는 영이 다르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불신앙의 세력, 철학적인 세력, 과학적인 세력, 그 다음에 잡종교, 사이비한 세력들, 이단들, 그들은 누가 인도한다? 사단 마귀가 인도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타협점도 없고 협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미 참신앙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있는 말씀대로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걸 무엇보다 크게 여겼다?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 말씀을 콩콩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느라고 모세가 사명 감당하느라고 모세도 박해 얼마나 받았는데요. 같은 유대민족이 고라당한테도 그러고. 그때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믿을 수가 있을까? 사명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게 아니고, 야, 이번에 내가 고난받은 거는 이건 하나님이 앞으로 상을 주실 텐데 이 세상에서 5천만 원짜리 상보다도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살펴보면 저 자신도 부끄러워요. 욕을 먹고 모함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그럴 때 아니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조금씩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은 그건 조금씩 흉내만 냈을 뿐이지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번에 1억 원짜리 벌었다. 예? 누가 목사라고 욕하고 비방하고 뭐라고 모함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번에는 3천만 원짜리밖에 안 되네.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믿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로 살고자 하면은 뭘 받는다? 박해를 받고 추리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 사유에서 매장을 당하기도 한다 그거예요.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그거예요. 기독교가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도 인도하는 영이 다른 잡종교나 또 무신론이나 세상 불신의 세력들은 엉거주춤이 그냥 기독교가 그래도 괜찮구나 인정해 주는 것처럼 하는 거지 실제로 기독교를 칭찬 안 해줘요. 왜? 뭐가 다르다? 근본 인도하고 주장하는 영이 다르다. 그런가 하면 정말 참 기독교에서도 불신앙의 세력들이나 잡종교인들이 아무리 잘해도 그저 뭐 도덕적으로 좀 괜찮게 나가는구나 이런 정도 생각하지 그들이 하는 일을 참으로 올바르다고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영이 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참으로 칭찬해 줄 수 있느냐 그거예요. 여기 증심사 올라가는데 그 절 이쪽에 그 무슨 절이더만 그 절을 중하고 교회하고 결연 맺어가지고 4월 첫바일이면 또 교회에서 그것 다 가다 뭐 이렇게 등 걸어주고 뭐 축하해주고
또 성탄절이면은 또 그 절에서 또 그 교회 갔다가 뭐 축성탄하고 또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런다고 신문에 나고 그러더라고요.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죠. 그러니까 진정 참 믿음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럴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건 마귀형이고 사람을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종교인데. 남한에서 아무리 잘해도 북한의 김정은 공산당 세력이 잘한다고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잘해도 안 해줘요. 또 북한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남한에서 북한 칭찬 안 해줍니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근본이 공산당 사상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적화통일 그것만 내세우는데.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누리당이 아무리 잘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칭찬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지금 야당에서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야당에서 여당 칭찬하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또 여당에서 야당 칭찬하는 소리 저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계속 싸우고 대립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간 역할을 하는 제3당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캐스팅 보트. 중간에서 양쪽이 팽팽할 때 더 좋은 쪽을 손들어 주는 거예요. 자, 통합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그런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시쳇말로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고 그 세상 사람들은 거기다 뭐라고 하잖아요. 니은 뭐자 붙여가지고.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팽팽하니 대립만 하고 뭐 전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중간에 캐스팅 보트.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그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 조금 정신을 차렸던 거예요. 하여간 말씀 중심으로 참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데는 뭐가 있다? 박해가 있다. 그런데 그 박해는 육신적으로 당할 때는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로마서 또 8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는구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모세도 그런 신앙으로 나갔고 신약시대의 믿음의 성도들도 그런 신앙으로 나갔다 그거예요. 신약시대의 믿음의 성도들도.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앙으로 나가야지 돼요. 미리 예산을 해야지 돼요. 말씀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하다 보면 믿음을 지키고 말씀 중심으로 하다 보면 뭐가 있다? 박해가 있다. 그러나 그건 전혀 손해나는 게 아니다.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볼 때는 이 세상에서 재물 조금 얻는 것보다도 더 큰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혜사, 둘째째로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님. 5절부터 보면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그 기쁜 뜻은 모르고 제자들이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그거죠.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를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안 떠나고 계속 계신다면은 사실은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겁니까? 못 하셨다는 겁니까? 못 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또 대속의 역사, 구속의 역사,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신 그걸 완성하셨을 때는 하늘나라로 가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눈앞의 일만 생각하는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거두신 예수님, 미친 바람 바다가 말씀 한마디에 잔잔하게 되고 38년 된 병자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벌떡 살아나는데 이 예수님만 우리하고 함께 있으면은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 때 걱정할 것 없다, 평안하다, 이 생각만 하지 영원한 세계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하늘나라에 쓰레기장만 또 못하다. 쓰레기장도 없지만 비유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어디만 못하다고요? 하늘나라의 쓰레기장만 또 못해요. 그걸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에 구속을 완성하시고는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셔도 예수님은 또 누구를 보내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과 다름없이 역사를 하시고 보호를 해주시고 인도를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대언도 하시고 변호도 하시고 중보도 하시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계실 때만 보는데 그 환경만 역사하신다면은 그 예수님도 별것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느냐? 무한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하늘나라 계시면서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살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 내려다볼 수 있을까? 근데 오늘날 사람들 뭐라고요? CCTV 다 설치해 놓고는 사무실에 앉아서 경찰서 교통 담당하는 데 가보면은 그 자기 관내 경찰서에 방범 CCTV가 몇백 개가 있어요. 그게 다 나와요, 화면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전술 지사님 코 흘려가지고 코 닦으면 그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나를 못 본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계시다고 우리를 보살피지 못한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그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 마세요. 가면 큰일 납니다.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다. 내가 떠나가야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구속으로 완성한 것이고, 그러므로 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중보해주고 변호해주고 대언해주고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8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보혜사가 와서 사역하시는 일, 사역, 보혜사의 사역 수없이 많이 있지만 본문에 나타난 것만 무엇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어떤 죄? 지금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 대해서, 이미 모든 인생은 죄를 졌으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고 그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 생명을 얻을 길을 주셨는데 왜 그런데도 안 믿느냐?
그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러니 우리는 어째야죠? 이미 믿는 거예요. 이미 믿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의에 대하여, 그건 뭔가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예수님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시고 의를 확정하셨어요.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사랑을 잘하면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의로운 그런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해서 사랑을 하셨는구니?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최고의 사랑으로 신구약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그러면서 사람이 또 어떤 뭘 행해가지고 그렇게 될 줄 알고 나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직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꼭 그대로 될 거니까. 여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는 건 뭔가? 임금 안 돼서 좋겠네요. 임금이 어째서 임금인가? 왕.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나가는 사람이 다 여기 임금이에요. 여기 임금.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신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뭐다? 임금이다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요. 또 뭐 대통령이나 왕만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왕이다 그러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돼서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 보혜사께서 오셔서 이런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의를 덧입을 수 있게 역사를 해주시고 또 우리는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왕이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성도들이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누릴 성도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13절에는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이제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의 역사냐 아니냐 이거는 진리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진리 말씀은 또 지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17절 다 같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신구약 성경 60 말씀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따라서 진리다.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말씀 가운데로, 성경 말씀에 합당하게, 성경 말씀에 맞게 역사를 하시고 인도를 하신다 그겁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뭐 믿음으로 일어나고 기도로 일어나고 별별게 일어나도 말씀에 합당치 않게 일어나는 것은 다 악령 마귀의 역사예요. 이단들이 예수님 들먹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들먹이요. 마태복음 7장 거기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하리라. 그 다음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예수님 이름으로 해도 말씀에 맞지 않게 했다 그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도 말씀에 맞지 않게, 능력을 행해도 말씀에 맞지 않게, 성경을 가르치는 데도 말씀에 삐뚤어지게, 어느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맞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분별할 때도 말씀에 합당하냐 합당치 않냐,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았습니다. 4월 1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나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재림을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해 보니까 지금 거짓으로 말하고 마귀영을 받아서 한다 그거예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은 사람을 불행케 하고 망하게 합니다. 맞아요. 근데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떠돌아다니다가 귀신이 되니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맞는데 사람은 죽었다면 예수님은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 옛날부터 내려오는 미신적인 사상.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가 말해도 맞는 것 같으면서 성경이 안 맞으니까는 그거는 마귀 악령이 지금 하는 일이라 그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비유의 풀이를 알아야 됩니다. 비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믿어도 비유의 말씀을 뜻풀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건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뜻도 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뜻도. 근데 그렇게 교묘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도 교묘히 속인다 그 말씀이에요. 그건 지금 누구 역사다? 마귀 악령의 꼬임이다 그거예요. 또 깨어라 파스대 가지고 다니면서 또 평화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이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이 지상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이 노력해서, 믿음으로 노력해서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년왕국을 믿는 것 같아도 그거는 아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래서 악령의 역사, 마귀 사단의 꼬임과 파라클레토스 성령,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구분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미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이제 구분을 잘해가지고 마귀 사탄의 역사에 미혹당하지 말고 계속 복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지난번에 왜 이번에는 영상 바로 나옵니까?
보혜사 성령님과 일반 성령님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그거예요. 지금도 대교단에서도 그러고 정상적인 목회자들도 그러고.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라고? 보혜사 성령님이 따로 있고 일반 성령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운행하시더라. 그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 마리아에게 오셔서 잉태케 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신데 보혜사라는 것은 다른 성령님이 아니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역사를 힘입으셔서 보혜사라는 직함을 하나 얻으셨다 그거예요. 보혜사라는 직함. 보혜사 뭐죠? 대언, 중보, 변호. 그 벼슬을 하나 더 얻으신 것이지 성령님이 따로 있고 또 보혜사 성령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직함을 하나 더 얻으셔서 내내야 같은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 임하셨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 임하셨습니다. 그때 임하신 성령님은 내내 보혜사 성령님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무엇을 받았다?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복등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